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로부터 축복의 그릇인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상을 주셨는데 야곱에 와서 야곱대에 들어오면서 가정사가 복잡해집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어머니가 4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가정은 화역과 같이 항상 긴장감이 돌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가정의 12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그렇게 택해 주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격 있게 하시고 또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고 또 희망 없는 사람을 불러서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과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네 타임에 나누어서 야곱의 자녀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 은혜가 이 메시지들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면 레아는 아버지의 계략으로 야곱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불행하고 한이 서려 있는 여인의 표상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라반에 의해 사기 결혼에 동조해서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처음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레아가 자녀 셋을 낳는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절망과 좌절감만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이고 둘째 아들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남편을 의지했고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레아가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셋째 아들 레위가 태어났을 때 남편과 나는 연합할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처럼 레아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자녀들 이름에 그것을 표현할까 싶을 정도로 참으로 안쓰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러나 그녀의 이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꿈은 결국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35절 말씀 보면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있었는데 이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후에 그녀의 출산이 멈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가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일말의 여지가 하나도 없이 다 끊겨버린 것이죠. 그녀는 내 아들을 낳는 동안에도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별 볼 일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그동안 낳은 아들들과는 다르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의미로 유다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자녀 넷을 낳는 자신의 노력으로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남의 편인 것을 보고 허무함을 느낀 그녀는 이제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라는 의미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메시아 지파의 족장인 것이죠. 그녀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 실망하셨습니까? 우리 레아처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혹 과거에 우리의 실수,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레아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위로와 인정,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칭찬과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아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